오늘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이번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방송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모션도 이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할 때는 위에를 이렇게 향하시고요, 또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할 때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손도 잡으시고, 가족들은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성탄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코로나, 이 악한 전염병도, 또 어떤 염려와 두려움도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평화의 소식이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소식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이 기쁨과 감격이 어떤 근심과 염려도 이기는 기쁨의 소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이 기뻐하라 하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더 커져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또 늘 들었던 말씀이기에 기쁨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마치 여러분 아재 개그가 뭔지 아시죠? 아재 개그가 뭐예요? 안 웃긴데 웃기는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안 웃긴데 웃기지 그러면서. 제가 아재 개그 하나 할까요? 제가 요즘에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웃긴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아마 안 웃길 거예요. 이게 아재 개그거든요. 어떤 아저씨가 신용카드를 아내가 잃어버렸는데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것을 근심을 안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막 찾으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내가 궁금했어요. 아니, 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남편이 걱정을 안 하고 왜 신용카드를 빨리 찾으려고 안 할까? 남편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신용카드 잃어버렸는데 그 주순 사람이 우리 아내보다 훨씬 적겠어? 그러더래요. 저만 웃기죠? 이게 아재 개그거든요. 웃기지 않은 이야기를 혼자 막 웃기고 웃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혹 이렇게 될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나만 기쁜가? 우리 주님 오신 이 소식이 나한테만 평화의 소식인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목사가 기뻐하십시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정말 우리 안에 감격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요하는 기쁨이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이어야죠. 강요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끊임없이 샘솟는 감사여야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드리는 이 성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로서의 오늘 성탄절의 예배가 오늘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기쁨, 정말 끊임없이 샘솟는 감사와 감격이 되려면 오늘 주님 오신 이 소식이 나를 위한 소식이란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우리 주님 오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거는 좋긴 하지만 그렇게 큰 감격이 없을 수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그 뒤에 천사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맞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신 것이 온 땅의 기쁜 소식을 뛰어넘어 오늘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인 것이 늘 깨달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위해 오셨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실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600여 년 전에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었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이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일하실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서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요,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메마른 땅, 사막,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 마음을 돌아보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뭡니까?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사막에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 뭐가 많아요? 모래가 가득하잖아요. 사막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사막은 어느 곳보다도 모래가 많아요. 광야는 여러분 뭐가 많아요? 광야는 흙과 돌과 바위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많습니다. 사막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광야라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쁘고 즐거워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가요? 아니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아요. 2절은 뭔지 아세요? 곤고한 일이 많아요. 3절은요, 죄악이 많아요. 참 죽을 일이 쌓였다고 찬송가 1, 2, 3절에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모래가 사막에 많은 것처럼, 광야에 흙과 돌과 바위들이 널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것 아닌 곤고한 일, 슬픈 일, 아픈 일, 죄악된 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많나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문득문득 돌아보면 내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 땅을 저주하게 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고 죄는 그 심령에 있을 때 그 심령을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오늘 그 인생을 저주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면 어떤 인생이라도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땅을 우리 주님이 바꾸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까지 한번 또 우리가 볼까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영광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뻐하며 백합화같이 피며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을 오늘 바꾸시는데, 특별히 2절에는 어떻게 바꾸시느냐? 레바논, 갈멜, 사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명이거든요. 이름도 없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레바논, 갈멜, 사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메마른 땅, 광야, 사막, 이름도 없던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야, 너 레바논의 영광, 갈멜, 사론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레바논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을 축복하실 때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름다우면 의인을 축복하면서 너는 그렇게 자라나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겠어요. 그러니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중에 나무인 거죠.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지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는 것이죠. 웅장한 건축물을 짓는데 꼭 필요한 높고 굵고 반듯하게 자라는 이 나무는 보기만 해도 영광스러운, 아마 이 나무 중에 왕을 뽑는다면 이 백향목이 뽑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백향목과 같이 높게 굵게 자랄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레바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향목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이 레바논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 이 백향목의 영광 그 뒤에 하나님께서 레바논에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려면 먼저 무엇을 바꾸시는 겁니까? 그 땅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마음을 레바논과 같이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심기든지 백향목과 같이 높고 굳고 정말 반듯하게 자라도록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갈멜은 뭐예요? 갈멜 많이 들어보셨죠? 갈멜산,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기도했던 갈멜산이 있죠. 여러분, 이 갈멜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에 비옥한 평야가 조성이 됐습니다. 이 갈멜이라는 말 자체가 비옥한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갈멜산으로부터 물이 쭉 흘러내려오는 그 비옥한 땅에는 여러분 많은 곡식들이 자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는 넓은 곡창지대, 농업지대가 있는 겁니다. 또 사론도 마찬가지예요. 사론, 우리가 사론의 꽃 예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사론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해안 지역의 평야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큰 농업지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 광야, 사막과 같은 인생을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많이 자란다, 아름다운 꽃이 핀다 보다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땅을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메마른 땅이 마치 레바논과 같이 되고, 광야가 갈멜과 같이 되고, 사막이 사론과 같이 되는 이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척박한 땅에 심으면 그것은 자랄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심기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삶을 좋은 옥토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옥토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광야가 메마른 땅이, 사막이 대오각성하고 내가 좋은 땅이 돼야지, 내가 더 이상 메마른 땅으로 나는 살기 싫어, 나는 더 이상 광야와 같이 살기 싫어, 나는 더 이상 사막이 되기 싫어, 여러분, 그렇게 대오각성하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아니. 여러분, 메마른 땅이 레바논과 같이 축복의 땅이 되고 비옥한 땅이 되고, 광야가 사막이 갈멜과 사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솟아나야 하고 시내가 흘러가야 광야가 바뀌고 사막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역사를 위해 마치 광야에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것처럼, 사막에 강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내 인생에 물이 솟는 것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막에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내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여러분, 얼마나 비가 올 때, 물이 솟을 때 기뻐하고 감격하겠어요? 마치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진 그 메마른 땅이, 여러분, 비가 올 때, 물이 솟을 때 얼마나 그 물을 간절히 원하여 빨아들이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태어나셨다는 이 성탄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에 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강을 흘러가게 하시니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오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곳에 물을 솟아나게 하고 물이 흘러가게 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어디 있어도요? 메마른 곳에 있어도,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아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곳에 물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길을 내어서 물이 흐르도록, 물이 그곳을 휘감아 가도록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메마른 땅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물이 흘러가서 물된 동산이 되니, 여러분, 그곳에 아름다운 것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가득하게 된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더 이상 메마른 땅일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메마른 땅에 있던 내가 이제는 물길이 흘러 들어오고 샘이 솟고 이제는 강이 흘러서 내 삶이 레바논과 같고 갈멜과 같고 사론과 같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름다운 것이 많이 맺도록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메마른 땅, 광야, 사막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부터 볼까요? 1, 2절은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를 바꾸는 거예요. 너희. 결국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5절에 보니까 맹인, 못 듣는 사람, 6절에 보니까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변화시켜 주시는 생명의 물로, 생수의 강으로 오늘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아마 이런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약한 손, 절망한 자, 낙심한 자, 그가 바로 광야와 같은 거예요. 떨리는 무릎으로 두려워하고 겁내는 자들, 메마른 땅과 같은 거예요.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사막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런 많은 아픔과 메마름과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4절에 보니까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이 뭐예요? 원수와 우리의 대적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거 있잖아요. 메마른 땅, 광야, 사막에는요 어찌 보면 지긋지긋한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도 있을 것이고 그 강렬한 태양과 함께 메마른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올 것이고 지긋지긋하다 그런 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생각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모습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 뭐가 없다고요? 눈물을 흘릴 일이 없고 죽는 일이 없고 슬픈 일이 없고 울 일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원수 같은 것들이에요. 아이고, 우리 인생에 슬픈 일, 아픈 일, 죽을 일, 눈물 흘릴 일, 원수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복하신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어지고 저는 자들은 사슴과 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원수 같은 이런 질병들과 우리의 약함도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 같은 가난도 있을 것이고 원수 같은 아픔과 시련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신다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흘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사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사실 때 우리 주님이 계실 때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났지,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었지, 소경이 눈을 떴지,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지. 그때만 우리 주님이 잠깐 그렇게 일하셨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그 약속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을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진 땅으로 바꾸셨다면, 그때 잠깐 있고 지금 사라진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 삶 속에 샘이 솟게 하시고 물길을 흐르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땅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4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받으세요. 오늘 35장 1, 2절은 약속입니다. 너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광야가 메마른 땅이 사막이 아니에요. 너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너 바뀌어질 것이다 하면 그 말씀에 아멘, 아멘. 그 다음에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1, 2절 받았으면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여러분, 이 약한 손, 성경의 다른 표현을 하면요, 이 늘어뜨린 손이에요. 늘어뜨린 손. 그런데 이 늘어뜨린 손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는 손이에요. 남자들아, 너희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모세가 손을 늘어뜨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약하게 늘어뜨리지 말고 그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떨리는 무릎으로, 두려워하는 무릎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꿇는 무릎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느니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주시리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을 향하여 꿇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6절,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는, 동그라미 치세요.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맹인이 눈을 뜹니다. 못 듣는 사람이 듣습니다. 저는 사람이 뛰게 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응답이에요. 응답. 메마른 땅 광야 사막이 레바논과 같고 갈멜과 같고 사람과 같이 되리라.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이는 이 동그라미죠. 어떻게 해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흘러서 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오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은 오늘 이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약속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샘솟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도록 응답하여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0년 성탄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성탄 우리는 메마른 땅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샘솟는 물로 흐르는 강과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복된 땅 되게 하시고 변화된 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